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도와줄까? 이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어떤 사람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것을 찾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시련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포장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포장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화려한 미사오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이 앞에 수사여고만 한 몇 분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은 하나님 다 그러신 분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기도하러 나왔으면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이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을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을 해도 됩니다.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갈등만 생기고 힘만 들고 싸움박질밖에 안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내가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내가 지금 걱정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 마음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이 들끓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면서 치료할 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킬 거 회복시켜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요 34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시되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처음 본 마음,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뭐 육신의 고통, 아픔 이것도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그거보다 왜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이 심히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이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십자가에서는 이제 사람들 대표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그 비록 잠깐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지만은 그 심판받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심히 죽겠다.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보세요.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잔을 짊어져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게 이 잔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옮길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혹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거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36절 말씀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지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 간구해야지요. 우리의 어떤 그 마음 같은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모르고 기도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리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군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는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제자들 다 지금 잠자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34절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이 세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마음이 힘이 죽게 됐으니까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그때 깨어서 기도했었다면 혹시 안 도망갔을 수도 있지요. 부인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잤거든요.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항상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하잖아요. 이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는 사자, 이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냥 하루의 일상 중에 그냥 늘 있어왔던 평범한 시간 같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그러한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시련은 안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시련, 조금 큰 시련, 어떤 시련 다 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시련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도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했듯이 기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나의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럴 때 그 시련을 이기는 그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후에는 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